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잘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해서 또 누가복음 말씀 봅니다. 앞으로도요, 그 절기나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특별한 때는 제외하고는 누가복음을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는 그 우리 전대원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페이스북으로 지금 라이브로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기 라이브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못 오실 이 시간대에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자,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빛내주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연 배우가 있죠. 아주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주 못생긴 두 분이 있죠. 유해진 씨하고 또 오달수 씨하고 굉장히 못생긴 영화 배우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영화나 이렇게 보면 나와가지고 다 역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공을 아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인 주인공이 나오시기 전에 이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보조 역할을 잘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제가 4주 전쯤에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인데 천사가 와서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랬는데 제사장이 못 믿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말을 6개월 동안 못하게 한 제사장. 이름이 뭐야? 사가랴. 그때 난 아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이름이 왜 세례 요한일까요? 이제 세례를 많이 주어서 이 별명이 세례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별명 같은 세례 요한. 우리 강조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뭐로 붙여드렸을까요? 여기 빨갛기 때문에 호빵맨으로. 빨갛게 아주 예.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느냐? 마태복음 우리 3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을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이후에 예수님도 어떻게 외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코앞에 도래했습니다. 속히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없도록 그 죄를 다 빨리 속하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외침을 세례 요한이 어디서 했다 그래요? 사람이 많은 길거리 이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그 광야로 나가요. 나가서 세례 요한이 베풀어준 세례를 받습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을 찾아 나갑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물에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가 다 씻음 받는다. 여러분 지저분한 목욕탕에 가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알코올로 씻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물로 이 몸을 씻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모든 때가 하나님 은혜로 씻음받는다 의미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 속에 이 사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도 선교지에서 한번 세례줄 때 일부러 좀 미운 사람은 물속에 푹 넣어가지고 한참 동안 놔둡니다.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에 그냥 탁 꺼내요. 그러면서 죽다 살았지. 이제 새로 태어난 줄 알아라.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이런 두 가지 큰 의미를 이제 세례를 갖고 있는데 이 세례를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많이 받았어요. 자,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1명 걸로 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보셨나봐요? 신과 함께. 그리고 부제목이 죄와 벌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도 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1000만 명 이상 보는 영화는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 대체로. 저도 봤죠. 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인죄, 시기죄, 불효, 거짓말, 심지어 인터넷 댓글 험하게 올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연관되어서 죽고 나서 염라대왕이 와서 벌을 주고 이런 거 내용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쭉 보면서 사람들이 저 영화를 왜 저렇게 많이 볼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무의식 속에는 이 죄의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이 죄의 문제. 이 죄가 내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죽으면 염라대왕한테 잡혀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구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멍뚱한 신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일지언데 감사하게도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짐으로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려가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감사를 많이 했어요. 원산에 가면, 지금 북한 땅입니다. 원산에 가면 서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승려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승려는 원래 승려가 아니고 어릴 때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 중이 되면 밥은 굶지 않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승려가 돼서 이제 밥 굶는 건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왕 승려가 됐으니까 내가 도를 많이 닦아서 좀 훌륭한 승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팔도 광산에 좋은 산은 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 나름대로 돌을 닦아요. 어느 날은 이 백두산이 아주 정기 있는 영감 있는 아주 신령한 산이 되어서 백두산에 가서 이제 돌을 닦는 거예요. 저도 돌을 좀 닦아봤어요. 저는 1월산에 가서 올해는 안 하고 한 40일 정도 해봤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렇게 돌을 닦는데 이제 100일 정도 이 서광사의 승려가 막 기도하는데 100일 정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극락님이 자기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돌을 깨우쳤구나.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하산하자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벼락이 치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서 바람이 불면서 아이고야 이러다가 내가 저 벼락 맞아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방금 돌을 닦고 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경을 외웁니다. 너무 평화가 오라고. 근데 외워봐도 이 불안한 거예요. 이 천둥 번개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속에서 뭘 하나 더 꺼냅니다. 불상을 딱 꺼내고 다시 이제 주문을 외우고 평화를 찾으라는데 불상이 공교롭게도 쇠로 된 거거든요. 금속이라서. 번개는 어디로 때려요? 때리면 나 동시에 죽겠다 싶어. 얼른 또 불상 보따리 넣어가지고 빨리 산을 내려가는 게 상책이다고 비탈길로 달려 내려오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딱 넘어져.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밑에 나무 그루에 콕 처박히면서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미륵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 무의식 속에 숨겨진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구석에 이렇게 딱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100일이나 기도하고 이랬는데, 아니, 미륵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나올까? 이 내 안에는 하나님 누구지? 그 길로 하산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데가 없느냐?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서양 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신이에요. 이분 찾아가서 이제 성경 말씀 받고 배워가지고 해보니까 자기가 그 무의식 중에 외쳤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외친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심을 해서 다 번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일제시대 때의 함경도 일대에서 아주 전설적인 전도활동을 한 김계안이란 분이에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김계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 안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례 요한한테 나온 이들 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이걸 극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다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고요? 열매를 맺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죄용서함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죄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합당한 뭐를 맺고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도끼가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가지고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지라. 이것은 무엇이냐?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란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무리들이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아이고야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이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 듣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님,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앞으로 뭘 해야 이 지옥 경고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옷 2벌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한테 먹을 것이 많아요. 근데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 먹을 것을 나눠줘라.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복잡한 말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의 열매.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여러분 나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눌 때에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느냐 그렇게 가르쳐준 게 그게 생각난 게 있어요. 뭐 비유니까 천국과 지옥에는요 먹을 것이 늘 풍성하대요. 똑같이. 그런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살이 토실토실 떠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은 풍족한데 그냥 빼빼 골아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이 골골골골 그냥 뼈만 보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산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숟가락을 줬대요. 그 풍성한 음식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줬는데 그 숟가락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입다만해요. 이래가지고 딱 떠서 밥을 딱 내 입에 갖다 대면 숟가락이 하도 길어가지고 일로 딱 올라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다른 건 뭐냐? 지옥은 떠서 지 먹으려고 계속 하는데 이게 뭐니까 못 먹어요. 계속 오늘 또 그냥 지 혼자 먹으려고 이러다가 못 먹고 그게 지옥이고 천국은 수박 떠서 자기 몰라 하지 않고 옆사람 주는 거예요. 내가 떠서 너에게 주고 너는 떠서 나에게 주고 이러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그냥 풍성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누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라, 나누라, 나누라.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서울의 압구정동이죠. 여기 또 제일 대표적인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경비원이 94명인데 1월 30일부로 이제 해고 통보를 다 받아 있어요. 뭐 이제 내년에 임금도 올라가니까 이제 추가 뭐 이런 거 했어서.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명이 이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 아파트 벽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지금 94명의 경비원들 우리 내년에 같이 일하고 하면 한 가구당 3,570원 정도 부담하면은 이제 같이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을 한 채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감당 못해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길을 택하자. 일어났는데 이게 하루도 안 가서 또 이게 다 대자본 뜯어버렸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울산에 가면요. 울산의 아파트에는 이번에 주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내년에 또 이제 임금 올려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에 수고하는 청소하신 분, 또 경비원 이런 분들 좀 수를 대폭 팍 줄여가지고 이제 다른데 이제 할까. 이런 안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좀 일부 좀 부담을 해서 이분들과 함께 올해도 같이 살아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68%의 주민들이 우리가 좀 추가 부담을 해서 저분들과 오랜 기간 함께 했는데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대로 고용돼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요? 나누는 거 아닙니다. 수십억 집을 가져도 한 달에 3,570원 감당할 생각이 없어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가져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나누게 되고 그 나눔을 통하여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가리키다가 광야에서 그죠? 가리키다가 식사 때가 됐는데 5,000명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빌립하고 뭐 이러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게 없느냐 하니까 누가 뭐를 가져와요? 한 작은 아이가 보리떡 몇 개요? 5개 맞아요? 2개 아니죠? 늘 헷갈려요 이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이걸 작은 아이가 다 넣어놓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셔서 그 5,000명이 다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풍요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나눔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눔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자,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여러분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뭐 다 잘 알지요. 저 집은 좀 어리숙한 집이에요. 그럼 원래 책정된 세금이 1,000원이면 가서 좀 공갈 협박해서 2,000원이다. 왜 2,000원이니까 무조건 2,000원이다. 내라. 안 내면 잡아간다. 이러니까 겁이 나서 그냥 2,000원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원은 이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1,000원은 자기가 삥땅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세리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이 세리들이 지금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뭐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정직의 열매. 그 사회가 범한 룰, 법과 질서를 따라서 정직하게 살라는 정직의 열매를 맺어라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교회에 있으면서 뭐 이제 병원에 좀 갔죠. 그 집사님이 이제 병원을 하시니까 제가 병원에 딱 가면은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십수명이 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딱 가면 수간호사가 알아보고 또 원장실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원래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곧바로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 딱 가면은 이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원장쌤이, 그 집사님이 저를 새치기를 시킨 거예요. 땡겨. 그 처음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몇 번 그러고 나오면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 표정을 딱 보면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 표정이 보니까 저 사람 뭐 빚받으러 왔나? 인상은 탁 뭐 한데 이래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내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여러분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아이고 한이 많으시다. 좀 목사님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예, 그걸 알면은 나쁜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는 수간호사 가만히 있어라. 줄 선다. 줄 딱 40분, 1시간 기다리고 딱 갔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보더만 아니 1시간에 기다리셨냐고 얘기를 안 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나쁜 목사 만들지 마시고 저를 이 시대의 바른 정직한 목사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딱 알아먹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뭐니 이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뭐니 이래가지고 새치기 뒤치기 앞치기 뭐 이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 사회에 세운 법안에서 정직의 열매를 해야 됩니다. 자, 올해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뭘 냅니까? 어떻게 잘 알았어요? 네, 이제 세금을 냅니다. 저는 원래부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 사람인데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는 세금 낼로 이제 세무서 가니까 그 직원이 목사님 저를 제발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현재 법안에 목사님 세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봐줬는데 이제 세금 내라 해서 우리 백 집사님 보고 이제 해보라 하니까 백 집사님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아가 많아지고 낼락해도 낼 세금이 없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사회가 병한 룰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정직의 열매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힐러리 전에 국무장관을 했었죠.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 얼마나 대단한 위치입니까? 제일 강력한 군대의 수장인데 이분이 런던을 방문했죠. 런던의 채텀하우스에서 이제 상 받으려고 원래 수상자로 이제 돼서 시상식에 참여하려고 여기 갔어요. 갔는데 길가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원하고 적당히 대놓고 이제 힐러리는 상 받으러 올라가고 그 사이에 그 옆에 지켜보던 주차 단속 요원이 찾아와서 주차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수영원들하고 경호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차 주인이 누군지 아냐고 지금 힐러리가 와가지고 지금 저 가는데 어디 주차를 끊으려 하니까 이 사람 흑인이던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원리 원칙대로 주차를 딱 끊었어요. 13만 6,500원짜리.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을
그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좀 있다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정한 룰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공정하게 일하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 가면 여러분 강원랜드 아시죠? 거기 몇 년 전에 직원들 모집하면서 수년간 거기 들어가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한 이 친구들 실력으로는 당연히 그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국회의원 백으로 그냥 들어오고 뭐 지역 유지 백으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실력이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다 되고, 정말 실력되는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그 입사 못 되고, 이래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은 우리가 정직의 열매를 바르게 맺어서 공정한 사회,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정직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죠. 이제 1차 선발 때는 보내고, 한 녀석이 늦게 온다 그래요. 꼭 뭐 수련회 가면 늦게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 친구 늦게 태워가지고 같이 막 출발하죠. 늦게 가니까 급하니까 차를 속도를 이게 앞에 운전한 청년들이 빨리 가더라고요. 늦으니까 좀 빨리 간다 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신호가 딱 왔는데 파란불이었는데 노란불로 싹 바뀌는, 그때 서야 되는데 이 친구 그냥 가더라고요. 빨간불에 그냥 싹 통과를 했어요. 통과하면 보통 이때는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딱 교통 단속관은 딱 나타나고 차를 세우더만 청년들한테 면허증 주세요. 거기 그 신호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청년이 이제 오리발 작전이에요. 자기는 무조건 노란불에, 빨간불에 노란불에 왔다. 노란불에 왔다. 아닙니다. 빨간불입니다. 면허증 주세요. 그 옆에 있는 청년도 이제 거듭니다.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이 왔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뭐라 해야 됩니까? 이때는. 그때 제가 한참 젊은지라, 독사의 자식들아, 욕은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인대로 해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나? 거짓말하라고. 내가 분명히 봤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놓고 왜 오리발이냐? 너희 스승은 마귀냐 예수님이냐? 호통을 치고 내려가지고 그 단속하는 분한테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 사실 여기 청년 담당 전도사인데 성경은 정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빨리 면허증 내놔라. 거기 벌금 나온 거 내가 낼 테니까 내놔라. 딱 주니까 그 경찰 아저씨거든요. 충성! 저한테 그러더만 뭐라 그래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시. 이렇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회에 조금 이익 보려고 추월하지 마시고 원칙과 질서와 정의를 세워가십시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래서 올 한 해 정직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족한 줄로 알라.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여기 보면 군인들이 강탈하였다 나오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강제로 뺏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여성들부터 해갖고 오만 일들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군인들한테 강탈하지 말고, 또 뭐 합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모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뺏드는 거예요. 저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받는 급료를 뭐한 줄로 알라나?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왜 강탈하고 싶겠어요? 나는 적고 저 사람이 많구나. 내가 가진 걸 족한 줄로 모르니까 강탈하고 빼앗고 뭐 사기치고 그러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면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족한 줄로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영 집사님 집에 옷이 몇 벌 있어요? 2벌 있어요? 1벌 있어요? 수십 벌 있죠? 족한 줄로 아세요. 이 시대는 2벌 옷 있어도 많이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 한두 벌로 평생을 보낸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족한 줄로 아세요. 물질 하나님께 주신 것 족한 줄로 알라 하니까 속으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집에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지금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제가 젊을 때 마이너스 통장 내려고 은행 갔더니만 이것도 안 내주더라고요. 자기 안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도 내고 싶어도 못 낸 사람 많아요. 족한 줄로 아세요. 족한 줄로 알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거기다가. 그리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족한 줄로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자녀들을 족한 줄 아세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좀 못한다고, 실수 좀 했다고, 사고 좀 쳤다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그 자녀 족한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저처럼 아이가 3명이에요. 큰아이가 제 큰애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그 큰애를 낳을 때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도 3년 안에 죽는다 그래요. 그래도 아이 낳았어요. 낳아보니까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손은 다 붙어있고, 뭐 눈도 없고, 늘 휠체어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이 목사님 만나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족한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 내가 이 인간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웃기지 마세요. 더 독한 사람 만나요. 내가 이 여자 안 만났으면 아주 그냥 살살 녹는 잔소리 바가지 안 끄는 아내 만날 것 같지요. 더 바가지 끄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곳이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래요. 최근에 누가 찾았어요.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곳 찾았어요. 근데 휴대폰이 안 터져요. 이게 좋으면 저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면 이게 좋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때에 올한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2018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가십시다. 3가지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 정직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였죠? 아니, 원래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 나눔의 열매.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보려고. 이 3가지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 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